안녕하세요, 시골로 삽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가지고 입맛도 없고 10계명을 읽어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륜이라는 게 왜 계속 늘어날까. 잊을만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불륜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죠. 상대방과의 신뢰와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제3자와 친밀한 애정관계 또는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10번째 나오는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한 가지 항목만 어긴 건 아니에요. 첫 번째 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자기 외에 다른 어떤 신을 믿고 따르는 거를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아내나 남편 외에 다른 사람들을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불륜을 한다는 그 자체가 마음 가운데 이미 그 상대방이 우상이 되어서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세운 거죠. 그 우상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불륜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날마다 하나님한테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다시 돌아서서 불륜을 저지르죠.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이 결국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불륜을 저지르고 안식일에 상대방이랑 데이트하러 가고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우리가 불륜을 저지르기를 바라지는 않으시겠죠.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상대방에 대한 남편이나 그 아내에 대한 영적인 살인과 같은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설명할 필요도 없죠.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될 수 있겠죠.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불륜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거짓으로 가득 찬 행위가 될 수밖에 없죠. 남들한테 나 불륜하고 다닌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에게 숨기죠.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소유물을 탐내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불륜이라는 그 한 가지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그렇게 했던 것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간음하고 어떤 불륜을 저지른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 하나가 10계명에 나온 모든 항목을 어겼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구별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더 관심이 쏠리고 더 해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이 가능했지만 할 수 없는 것 딱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하나를 하게 됨으로써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 죄를 시작으로 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모든 이런 10계명에 나오는 항목들을 어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사실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라는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마치 안 그럴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죄의 본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 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육체의 아름다움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 70대고 80대고 그 육체라는 것이 정말 부질없어집니다. 누구나 다 쭈글쭈글해지고요. 누구나 다 연약해지고 누구나 다 변형이 오고 결국에는 없어질 것들을 그렇게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여사친, 남사친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강한 비판이 쏟아지더라고요. 여자면 여자고 남자면 남자지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여자,
절대 뭐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 남자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하늘이 무너져도 쟤를 나는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스러운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빠져들 수 있는 거예요. 혹시 펜스 룰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그 펜스 대통령처럼 저는 제 자신을 절대 믿지 않기 때문에 저는 펜스 룰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밥 먹을 때 뭔가 적적하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사친을 불러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혼자 밥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냥 외롭게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도대체 사회생활이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거 없어도 사회생활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나는 그런 걸로부터 완전히 절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보면 꼭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하려면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들을 내 힘으로는 이겨나가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붙들어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륜이라는 것은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다. 단 하나의 십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다. 그것을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우리도 모두가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은 견뎌낼 수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죄하기보다 안타까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의사였습니다.